인간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좀 부족해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썩 좋지 못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역시 살아가는 데는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이 비록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살아가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건강과 명예가 부족하면 조금 살아가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인생은 하루도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에 대하여. 책을 읽다가 공감이 간다. 꿈을 믿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희망의 끈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 표적을 잃어본 화살이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것처럼 결국 어떤 사람은 이 허무한 인생 살아서 뭘 하느냐,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서 다양한 희망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변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결혼을 갓 한 이 부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부부의 마음 속에는 핑크빛 희망이 가득 차서 어떤 고생을 할지라도 힘든 시련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절제하고 더 공부에 집중하면서 인생이 좀 더 잘 될 것 같은 희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공부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이러한 희망들이 성취가 된 뒤에는 그 기대하는 바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삶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느냐?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가 된다 해도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한숨 쉬고 괴로움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소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다양한 영역의 소유에 대한 생각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오는 후유증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봅니다. 자살자들을 통계를 내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머리가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영역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가져봤을 때에도 소유에 대한 생각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이 또한 엄청난 불행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소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진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소유하면 여러분 하십시오. 행복해진다. 두 번째는 많이 소유해야 대우를 받는다. 대우를 여러분 하십시오. 많이 소유하면. 세 번째, 많이 소유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하십시오. 많이 소유하면. 그러므로 인간이 그 무엇을 얻고 성취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보니 이것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흥분이요 감동뿐이었더라는 겁니다. 다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게 하는 일종의 진통제와 같은 것이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통증을 앓고 있는데 마약성의 진통제를 조금 먹으면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통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약의 효과 때문에 잠시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잠시의 진통제 같은 이 희망에, 이 행복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방을 반드시 받아서 그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가 다시 삶의 모든 전 영역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다시 회복하며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인식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영원한 희망을 생산하고 이런 희망을 우리 주변에게 믿는 성도를 통해서 전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말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영원한 희망을 생산해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원한 희망을 전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끔 해야 됩니다. 아니, 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희망을 주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에 대한 오늘 핵심 가치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줄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때? 생명을 줄 때.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한 방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과 이 영생을 얻도록 그 역할을 다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다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하지 않은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현대인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믿는 신앙을 온전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이, 이거 매일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고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특별한 도시예요. 하필이면 이 신앙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다는 사실이, 북한에서
사시다가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바람이 북한 바람으로 돼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게사랴 빌립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그 교회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이 게사로 가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 이름을 붙여준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빌립보인데 빌립보도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황제의 사랑이, 황제가 이름을 붙여준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유명하고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도시가 또 있는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황제가 직접 자기 이름을 그 도시에다가 하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도시에다가 특권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도시는 주변의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도시들이 황제 이름을 받기를 원해서 애원을 했어요. 황제 이름을 하사받은 도시가 되려면 몇 가지 자격이 그 당시에 필요로 했습니다. 첫째는 열렬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황제를 믿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열렬히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곳곳에 황제의 동상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황제 동상이 세워져야 거기 숭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제들이 그 당시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사제들이었어요. 이 여사제들은 나중에 타락되고 오염되면서 매춘 행각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곳의 도시 전체는 황제 이름으로 진행되어지는 여사제들을 통한 음란함이 도시를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다면 황제가 이름을 하사한 도시요, 황제의 도시다.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이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이 질문을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저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상당히 넓은데 이 질문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실 때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 나는 상상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동상 앞에서 아마 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는가? 왜? 그 도시 사람들은 가이사랴 황제가 주님이에요. 가이사랴 황제가 하나님이에요. 거기 제사를 지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 그리고 불신앙과 타락과 오염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자신의 참 주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제자들은 각자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예레미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네가 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신앙 고백은 누가 만들어준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이 내게 맞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맞다라고 한다면 함께 하지만 내가 독자적인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대답을 원치 아니하시고 제자들, 믿는 너희들, 성도들의 대답을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전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조약돌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저 호숫가에 가서 조약돌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물리를 튕기면서 멀리까지 가는가 해본 분들 많지요. 그 돌은 어떻습니까? 얄팍합니다. 작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주님이 그만 부르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도 커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 제발 좀 부자 되기를 원해서 앞으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위해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상술 이렇게 지었어요. 상술이 뛰어나게. 문제는 성씨가 노씨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상술이야.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이름이 영 걸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처음에는 절대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는 뭔가? 베드로는 페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석이다 이 말이. 반석이다 말. 조약돌 위에는 하나님의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약한 믿음 위에는 위대한 역사의 기초를 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든든한 반석에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름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은 이름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면 사시는 말씀이 또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에도 동산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황제 숭배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황제 숭배뿐 아니라 그 어떤 신들을 향한 숭배도 결코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선지자나 존경받을 뛰어난 인물로 생각을 한다면 그는 생명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터는 생명의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생명을 주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을 반드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행복을 줄 때 희망이 있습니다. 뭘 줄 때요? 행복을 줄 때 희망이 온다. 첫째는 생명을 줄 때 희망이 오고 둘째는 행복을 줄 때에 희망이 온다.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사상자 파스칼은 사람들이 가장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행복을 갈구한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행복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은 다르지만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은 동일하다. 인간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 행복이 모든 사람의 동기다. 심지어 목을 매는 사람도 행복을 위해 목을 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이 행복도 실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런지 몰라도 여기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청춘 그것도 잠시뿐이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사실이기 때문에. 건강 그것도 잠시뿐이다. 나이 들고 세상 오래 살면 안 아픈 사람 없다. 물질 이것도 영원하지 못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 조금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세상 떠날 때 이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목을 메고 희망을 걸고 쫓아왔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가치의 희망들은 영원할 수가 없고 잠시뿐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달라요. 17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했어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을 복되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까? 이 복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되다 하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다 공통적으로 은퇴를 다 했어요. 다 공통적으로 머리가 빛나리요. 그 경쟁 사회를 뚫고 오느라고 빛나리요. 그래도 기상청장한 친구는 그래도 장로인데 덜 빠졌어요. 그럼 내가 자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네. 장로가 됐으니 기상청장까지 했으니. 그런데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기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써 봤더니 결국은 그렇고 그렇더라.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친구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그럴 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영원한 희망을 갖기 때문에 난 전혀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다. 나이가 70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겁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요. 언젠가 이 모든 걸 내가 내려놔야 놓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줘야 될 텐데 이게 아쉽고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게 이동이 될 텐데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내 거 아닌데 이제 얼마 가지 못했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되다 하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희망이 날마다 샘솟게 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삶의 제대로 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인간의 실존의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실 때는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되고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운 그 고백,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혼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 가운데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수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보좌관이 있었어요.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나오고 머리가 빗상한 양반이었습니다. 그의 복역이 이제 7개월이 남았어요. 7개월이 남았어요. 그때 그를 평소에 잘 알고 늘 전도를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던 상원의원 쾌 상원의원이 법원에 가서 내가 저 찰스 콜슨이 지금 7개월 복역이 남았는데 내가 대신 그 복역을 할 테니까 콜슨을 풀어주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상원의원입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대신 갈 테니까 콜슨 풀어줘라. 이것도 한 번이 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평소 강한 성격의 소유자며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훤히 알면서도 본인이 대신 콜슨을 빼내고 대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정가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감옥에 있는 찰스 콜슨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냉철한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의 권위, 자신의 힘을 절대로 남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출신을 위해서 경쟁했던 이 콜슨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아니, 그 상원의원 퀴에가 늘 나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내가 거부했고, 그런 그가 뭐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 와서 대신 나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고 당신이 여기서 곤욕을 겪는다고 하는가? 도무지 왜일까? 그 냉랭한 지식인 마음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 충격이 그를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아멘. 한 번도 봉사를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오직 그 길만 도전했고 많은 사람을 짓밟고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와 있는데 쾌라고 하는 상원의원의 그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그게 무너져 버리고 그때부터 봉사의 일을 자원을 했는데요. 교도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고 물으면 세탁하는 일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콜슨이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이 죄수들의 세탁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게 그 일을 좀 맡겨달라. 교도소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저렇게 저밖에 모르는 똑똑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저러나. 아마 쾌 상원의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왔는가 보다. 그리고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죄수들의 세탁물을 계속 세탁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교도소 안에 변화가 왔습니다. 봄바람 같은 훈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 교도소 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특정인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등급과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받고 축하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와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서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춤추면 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발견을 하고 살아있는 희망을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리하므로 교회는 행복을 전해주는 세상의 희망의 등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므로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회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침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능력이 될 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이 될 때 교회는 결코 권력의 힘으로 유지되면 안 됩니다. 정치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경제력이 교회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능력이 되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주시는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한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천주교와 우리가 달라요. 천주교는 교황을 베드로 다음 몇 대 해요. 그래서 지금 교황도 베드로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집행위를 짓고 있고 모든 권세는 베드로에게 있다. 그래 지금 교황에게 있다. 그래 교황은 무죄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여러분 역대 교황들 가운데 웃기는 교황들이 많아요. 그게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개혁교회 신앙의 내용이에요. 신학의 내용이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고 하는 건 천주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처치, 이 개혁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하는 교회다가 준 거예요. 이단에게는 준 거 아니에요. 왜? 바른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땅에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매기를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는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 건물의 개념보다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그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회개하게 되며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고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병자들이 낫게 되고 거기에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외모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신앙 고백하는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겁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명인이 나오고 돈이 많고 건물이 큰 교회가 세상에 영향 주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쁨과 감동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형제의 우애가 있게 되고 협력이 있게 되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 능력을 권세나 돈이나 외모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18절의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며 영원한 불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세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우리가 이 보수 정권이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 이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이루고 난 뒤에도 불안해하고 참 평안을 찾지를 못합니다만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점점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교회 몸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능력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와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하늘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를 채워주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줄 곳이 없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도 마음을 함부로 주기가 어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희망이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는 예외 없이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성숙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온 지체는 고루고루 다 우리 모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만 성장한다면, 튼튼해진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바로 설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교회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여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